사랑합니다. 이제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기드온 이야기 8번째로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2주 전에 시편 133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동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연합하는 것이다. 연합하여 동거함에 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지는 사사기 말씀도 계속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열정이 너무 넘쳐서 그 열정이 목적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내 열정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저는 한 가지 교우들께 제안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고난의 떡을 먹으며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는 기간으로 만들면 좋겠다. 꼭 그렇게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 전 주간들과는 달리 특별히 고난의 떡을 먹으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나 자신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계기들을 통해 결단하고 나 자신을 갱신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열정이 내 가정을, 내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유월절 또 추수를 하는 그 많은 축제의 날 동안에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고난의 떡을 정기적으로 먹으며 겸손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 이야기 마지막 날인데, 기드온이 미디안을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몰려와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말 참 중요하죠?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 뿐, 실제로 그 땅을 구원하신 분은, 1대 450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생각했나 봐요. 구원자가 우리를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당신과 아들과 손자까지도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왕정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왕정을 기뻐할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보호할 뿐 아니라 다스리기도 하기 때문이죠. 내 아들들로 하여금 자신의 수레를 억어하게 하는 어려움도 있고 세금도 걷게 될 겁니다. 왕정이 들어서면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지만 주변 나라들이 다 왕정을 행하고 있으니까, 왕정 국가가 우리를 괴롭혀서 쓰니까 이제 우리도 왕정 국가를 세우기 원한다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누군가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왕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와 다른 한 가지,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구원자가 우리를 다스려야 한다면 우리를 다스릴 분은 기드온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찾아온 백성들에게 기드온이 참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나도 내 아들도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겁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기드온의 마음에 도저히 내가 승리한 왕으로 세움받는 게 인정되기 어려웠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1대 450의 전쟁을 수행하게 하신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구원했다고 말하기가 참 민망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했어요. 내 아들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겁니다. 이렇게 멋있는 고백을 했는데 이 중심이 끝까지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끝까지 간 고백이 이스라엘 땅을 진실로 샬롬의 땅으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 고백은 그 고백을 하자마자 그의 이면이 드러나고 말아요. 그게 기드온의 실수였고, 그 기드온의 실수가
이스라엘의 실수로 이어지고 이제 가나안에는 영원한 살롬은 없어지게 되고 많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1대 450의 승리를 이루었던 그 놀라운 기드온이었지만 기드온 이후에는 하나님의 살롬이 더 이상 없습니다. 기드온이 한 실수가 뭐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다라고 해놓고 내가 한 가지 요청할 게 좀 있어. 여기 이 요청한다는 말은 부탁한다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피티션입니다. 간청하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 너희들에게 요청할 게 있는데 그건 너희들이 전쟁에서 빼앗은 금 귀골이 있지 그거 다 놔줘.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이는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전리품은 자기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모았더니 금이 1700세겔입니다. 지금 현재 도량형으로 환산을 하면 금 무게가 20kg입니다. 금 20kg면 엄청난 양이죠. 마치 하나님은 다스리시긴 하고 재물은 내가 취할게. 말은 멋있는데 그의 속은 멋있지 않아요. 말은 하나님 하는데 속은 내가 영광을 누리고 내가 권위를 가지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연약한 기드온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숫꽃과 분이엘 그 형제들을 도륙했던 기드온은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여호와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권위, 자신의 말을 세우기 원했던 기드온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죠. 그리고는 기드온은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더합니다.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집에 두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 금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여러분, 에봇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의 에봇은 금실로 많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한 일은 전쟁에서 승리한 지도자일 뿐 아니라 본인 자신이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브라의 타작마당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를 세우셔서 큰 전쟁에서 이기는 걸 경험했던 기드온은 그 자신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옷을 따로 만들어서 자기의 집에 두고 백성들의 마음을 가져가기 원했던 거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면 그는 그 지도자 자리에 있어야 해요. 하나님도 우리 각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자리를 두셨죠. 그 영역을 넘어서시면 안 돼요. 기드온이 영적 지도자의 자리를 공식화함으로 인해 그 땅은 더럽혀졌음을 잊지 마십시오. 사실 이 기드온이 행한 이 일은 인간 본성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스라엘 역사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수리아 장군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병이 낫게 되었죠. 어떤 예물도 받지 않고 돌려보냈는데 게하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아만을 쫓아가서 예물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나아만이 예물을 주었더니 게하시는 나병에 들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고 여호와께서 이기셨다고 말은 했지만 그가 거기에 합당한 돈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자신이 직접 제사장이나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그의 몸에 나병이 생기는 일을 그의 후대들이 다 경험하고 맙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 본성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좀 하고 나면 우리 스스로 자꾸 권위를 가지려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해 두신 바가 있는데 그 제안을 자꾸 넘어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드온이 삶에서 큰 죄를 하나 짓죠. 그게 바로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일부 일처제만을 하나님이 명문화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을 잘 읽어보면 결코
남자의 뼈에서 여자가 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일부 이처, 일부 다처를 지지하신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정이 들어설 때도 왕들에게 특별히 부탁하셨죠. 결코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두었고, 아내가 도대체 몇인지 그 아내에게서 난 아들의 수만 70명이라. 심지어 이스라엘 땅에서 성지로 알려져 있는 세겜에 가서는 첩까지 만들어 뒀어요. 그리고 그 첩에게서 난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 그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와서 당신과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아니야,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거야. 멋있게 말은 했습니다만 그의 중심은 온통 내가 한 것으로, 내가 왕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세금에 해당하는 1700세겔의 금부치를 끌어들이고, 자신이 종교 지도자인 것처럼 에봇을 만들고, 자신이 왕인 것처럼 수많은 아내를 두고 첩을 두고, 그 첩에게서 난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시라. 지금 드러난 이 세 가지의 죄 혹은 실수, 이건 한 가지 이유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오브라의 타작 마당에서 제대로 타작할 수 없었을 때,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 사람 피해서 몰래 타작했던 정말 작은 자였을 때 자신에게 나타나시고 큰 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경계를 넘어서지 않을 수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해가면서 숫곳과 분우엘 형제들을 죽여나가기 시작했던 그는 멈출 수 없었어요. 형제도 살육하는데 세금 걷는 게 뭐 어렵겠어요. 형제도 살육하는데 내가 영적 지도자인 것처럼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두고 내가 그 마음을 가져가는 게 뭐가 대수겠어요. 형제도 살육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꼭 노력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입니다. 미디안이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이스라엘에게 복종해야만 했고 그 땅은 평온했다 기록합니다. 여기 이 평온하다는 히브리어 단어 한번 확인하시죠. 샤카트라는 단어인데 조용하다, 그 땅에 별일이 없었다는 거죠. 방해받지 않는다.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조용하게 아무 말 없게 만들어주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7년 동안 미디안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들판의 메뚜기와 같이 몰려와서 모든 걸 다 가져가던 때를 경험한 이후에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면, 어떤 사람들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 뭐 하면 좋을까요? 고요한 때를 누림은 반드시 그 고요한 때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요한 때를 하나님과의 사귐의 때로 바꾸어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고요함 속에 우리가 취해버려서 그 다음 세대가 큰일 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을 전하지 못했던 기드온, 그 자신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1대 450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대단한 일을 했지만 그 이후 모든 사사시대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1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 자신이 하나님과 사귐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 자신이 지도자로 있을 때 그 땅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르치지 못한 결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또다시 이어서 3가지 실패의 사례가 등장합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하나님을 사귀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니까 신앙이 인격화되지 못해요. 교조적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떠나요.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구원자가 다스리는 거라면서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해요. 주변의 문화들에 다 흡수돼요. 두 번째,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구원자가 다스리는 거라면서요, 자기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백성들이 되고 말았어요. 세 번째, 이스라엘 땅에 은혜를 베푼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영적 지도자를 후대하라는 율법에도 불순종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을 후대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지도자들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늘 그 지도자들을 후대하라고 가르치세요.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그 집을 전혀 돌아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땅은 신속하게 이방의 문화로 바뀌었어요. 기드온 사후에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 한 가지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나? 기드온이 그 미디안과 전쟁을 하고 그 땅에 어떻게든 고요함을 가져오긴 왔는데, 그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렇게 신속히 타락했다면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나?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코로나를 물려가게 하신 이후에 잠깐의 고요함, 평온함, 방해받지 않는 시대가 온다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평온이 계속해서 살롬으로 머물지, 잠깐 방해받지 않았던 그저 그런 시간으로 지나갈지 우리 손에 지금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하는 마음으로 그 많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겼던 그 치열한 마음으로 지금 현재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 속에 있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조용한 시간들, 방해받지 않는 시간들이 표류해 버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과 사귀지 않았던, 깊이 교제하고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던 선배 세대들로 인한 것이었다면, 오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제가 과연 하나님과 그 지도자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는지 두렵고, 우리 교회의 여러 중직 맡으신 귀한 어른들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지 두렵고,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있는지 두렵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드온 그 작은 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큰 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가 끝까지 큰 자로 쓰임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구원자로 불러놨더니 그가 올무가 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과연 우리 자신은 올무가 되진 않았습니까? 이 순간 우리는 바라봅니다. 내게 아들을 내어주시고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 우리의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연합을 또 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원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 교제가 우리의 이번 한 주와 우리의 평생에 우리 자녀들의 세대까지 풍성하게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믿음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이 없지만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다시 고백할까요?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며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눈을 감고 또다시 우리가 입으로 부른 찬송의 가사를 귀로 들으며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부른 대로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말은 늘 그렇게 해요. 기드온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다. 그런데 실제로 내 뜻이, 내 경험이, 내 말이 얼마나 귀해요. 그대로 안 되면 마음 상하죠. 우리도 어쩌면 기드온처럼 될지 몰라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근데 참 많이 의지하죠. 내 비전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뜻이 성취되어야 하고, 아니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으로 바뀌어야죠. 내 꿈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강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죠.
나를 대신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되죠. 성령께서는 늘 예수님을 앞세우시는 권능을 행하셨죠. 근데 우리는 내 능력, 내 지혜를 자꾸 앞세워요. 나를 앞세워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마음에 게하시 같은, 우시야 같은 영적 나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이런 찬송 부르는 게 사실 많이 두려워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면 내게 복 주실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 내가 오랫동안 다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분들 많은 교회를 사랑하는 걸까? 나는 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걸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걸까?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할까? 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할까? 그때마다 내가 의지할 분은 배신할 제자들에게도 목숨 다 내주시고 여전히 내게 기쁨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주기 원하시는 내 예수님을 바라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더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봤죠. 백성을 구원하고도 좋은 말들을 하면서도 마음의 탐욕과 우상의 문화에 유혹되는 기드온과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넘어졌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신앙이 아름답게 인격화되고 모든 성도, 모든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극복되고 코로나 기간이 나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가정을 신앙으로 세워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고요하지만 마음을 담아서 내가 기드온이 될까, 내가 기드온과 함께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고 베어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는 사람 찾아오셔서 이렇게 귀한 일을 행한 도구로 사용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우리 마음의 탐욕을 따라 함부로 금을 요구하고 우리 마음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정말 못난 죄인입니다. 겉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의 내면은 게하시 같은 나병이, 나의 내면에는 우시야 같은 나병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아름답게 포장했지만 정말 나의 마음을 주님이 들여다보신다면 나는 과연 주님을 사랑한 건지, 나와 친한 사람들을 사랑한 건지 하나님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건지 나의 일을 한 건지 때로는 많이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고 고난의 떡을 또다시 먹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시간들을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인격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생활의 신앙으로 바뀌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이 아름다운 인격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은 세대였는데 내 아들의 세대 신앙 전수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김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멸망하는 백성으로 전락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을 고요히 잘 보내게 하시고 고난의 떡을 먹는 이 기간을 통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길어짐에 저희들의 마음도 몸도 지칩니다. 경제적으로도 다 무너져 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 말씀 배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이 땅이 평온함을 찾게 하시되 이 평온한 기간 주실 때 주님과 더 깊이 사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주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게 도와주시고, 기드온이 넘어졌던 그 지점에 우리가 있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그 지점에 우리가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주신 그 고요한 시간, 아무것도 그 고요함을 방해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어른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